예수 메시아의 복음만이 대안이다. 그리고 교회가 외쳐야 될 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이다. 성도들이 믿어야 될 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 안식교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다가 사실 되게 도움이 됐어요.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이 완전 기독교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을 알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빌미로 참 많은 종교의 그 거짓된 내용들을 알게 됐고, 또 그러한 여파로 다른 종교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심지어 우리 안식교 앤드류 강이 도와준 게 그 영상을 분석하다가 미국에 있는 3대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나타난 1800년대 중반에 일어난 미국의 종교운동들, 신지학회, 사이언스톨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단들의 움직임이 미국의 1800년대 중후반에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이어서 그 플러신학교라든지 신복음주의 계열이 파생됐다라는 내용들까지 그걸 공부하게 되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너무 방심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게 너무 많구나. 또 심지어 거짓된 종교를 넘어 거짓된 진리, 또 이교 사상까지, 그저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했던 것까지 현재 너무나 깊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기독교하고 혼합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종교 같은 느낌의 기독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분별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붙어버렸고 혼합되어서 뜯어내거나 분별하거나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는 일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게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거짓된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말해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별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되고, 유명하다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거나 너무 익숙하다고 그런 부분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진리 분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혹은 교육, 나아가서는 목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진리 분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친숙하게 익숙하게 이미 생활화되고 교회화되고 진리화돼버린 거짓들,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 사역도 하지만은 그 이제 이 앤드류 강 덕분에 이제 이 길로 접어들면서 더 깊이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된 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 모든 이교 사상의 근원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알고 더 많이 아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보겠지만, 앞으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해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진리 분별 시리즈, 특히나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신지학회라든지 인본주의에 대한, 또 종교의 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눌 터인데, 시중에 있는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지주의에 관한, 또 교회, 기독교 서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에 있는 것도 다 찾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또 인터넷에 있는 자료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좀 어려운 것들은 우리 프린트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는데요. 이제부터 좀 더 계략적인 거 간단하게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첫 번째,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알아야 돼요. 모든 교회는 한 1년에 한 번, 어쨌든 정기적으로 영지주의에 대한 교육을, 세미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복 받고, 기도응답 받고, 은혜 받고, 성경 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놀라운 이 복음, 그 기록 안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교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바른 복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영지주의가 나랑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생각 가지고 공부들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첫 번째 영지주의 뜻. 인터넷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적 계시와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받는다는 사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헬라어로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지식 혹은 암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영지주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원론적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보이는 세상은 저급한 신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신으로부터 왔다. 심지어 그 어떤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급한 신이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신의 허락을 안 받고 세상을 창조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을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래, 두 가지예요. 구원자는 당연히 육체를 가질 수가 없다. 저급한 육체를 가지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며 가연설, 그러니까 어떤 귀신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영지주의가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이들의 구원론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육체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잖아요. 영은 선한데. 그러니까 영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의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어디로부터 빼내라? 육체의 감옥이라는 곳으로부터 자유케 해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비밀스러운 지식 소수는 누구일까?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산으로 가셔야 돼요. 산으로 가셔서 극기, 고행, 금욕, 심지어는 쇠사슬이나 가시로 여러분의 몸을 치고 피를 내고 굶고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신비 체험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몽롱할 때 어떤 나타나는 그분과 합일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네가 도에 이르렀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신비한 지식을 주겠다.
이래서 이제 현자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 현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한 책을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서 대체로 많이 말하고 공통적이고 그런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이제 2장 본문 읽었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베드로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지주의는 뭐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언제 시작하고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물론 이제 책에서는 그래요. 몇 군데에서는 근원이 불분명하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주장하기를 저는 여기에 이제 약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유대 카발라 종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종교는 뭘까? 이들의 근원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있었지만 신약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바알 신앙, 아세라, 목상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카발라의 종교는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생명나무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자. 이것이 바로 중심 사상이에요. 그들이 쓰는 경전이 있대요. 카발라 자체가 전승이란 뜻인데 그거와 함께 이 탈무드가 있어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뱀이에요. 신은. 그 다음에 루시퍼 즉 사탄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카발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것은 이 바벨론 포로기예요. BC 600년에서 580년 500 중기 그때까지 생겼던 한 100여 년 어간에 이 바벨론에서 유대 포로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런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요게 바로 신약 시대의 바리새파 율법주의 종교가 바로 이 유대 카발라 종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들은 모세오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실제로 현재 유대 땅에서 모세오경 정통 율법을 읽고 따르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0%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도대체 장로는 누가 되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바로 현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썼던 책,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카발라의 경전. 그 내용은 뭘까요? 바로 비밀스러운 지식, 그노시스에서부터 유리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장로는 누굴까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놔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놀랍게도 모세오경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에는 뭐가 없다?
복음이 없어요. 원래 모세오경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었다고.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복음은 뭐예요? 모세오경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카발라에서 전하는 복음이 있단 말이죠. 모세오경과 정반대되는. 카발라에서 전하는 복음은 뭘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노시스니까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교의 영은 뭘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이겠죠? 그럼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종교의 영은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종교의 어떤 영향력들, 그런 종교적인 바탕들, 세력, 이런 걸 말해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어떤 계명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걸 지켜라.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구약 율법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냐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나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해해갖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덤벼들어. 그건 장로들의 전통, 그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함정이 그렇다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려고 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모세오경을 통하여 복음으로 받아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왜곡해놓은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율법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과 고행을 하지 말아라. 근데 현재 어디를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계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의 삶을 구원 이후에 막 사니까 십계명을 가르쳐서 법을 지키게 하자. 십계명이면 도덕과 윤리 보장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제가 카발라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성한 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한다. 누구든지 영적인 지식과 통찰을 통해 이 신성을 깨달은 자들은 신인 합의를 이룬다고 한다. 보이는 세상은 저급한 신이 만든 불완전한 창조의 결과이며 인류는 깨달음을 통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계시와 통찰은 명상과 관상을 통해서 빛의 사자인 루시퍼로부터 온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발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영지주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건 인간 속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인간 안에 뭔가 신이 될 수 있는, 심지에 불만 딱 붙이면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러한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신적인 신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는데 발화가 안 돼서 그렇다. 요 씨를 발화시킬 수 있는 요 계기점.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 요 씨가 있는데, 신이 될 수 있는 씨가 있는데 요것들 모르고 산다. 그러니 야, 너 네 안에는 신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어. 이거 좀 키워봐. 그럼 너 신이야. 라는
요 사실을 알려주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인간 안에 신적인 씨앗이 있다. 불꽃이 있다. 불만 붙여주자. 씨앗을 틔워만 주자. 그 틔워줄 수 있는 그 지식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요런 너 안에 신의 씨앗이 있어. 요걸 말해주는 걸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 그러면 현자들이 와갖고 이 씨앗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해. 나 봐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현자들이 가야 될 길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해서 나는 이렇게 현자가 됐다 그래요? 명상, 관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신과의 접합, 금욕, 뭐 탑에 올라가서 기도, 굴에 가서 기도, 신비 체험을 통해 내가 신성이 내 안에서 불꽃이 튀어서 나는 단계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른 신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그래서 뭐예요?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네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으니 그걸 틔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요것을 전해주는 걸 빛의 사자라 그러고, 요 빛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뱀. 그래서 그들은 뱀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섬기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서? 인도 이쪽이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이 영지주의가 이 힌두교나 불교로 발화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힌두교적인 개념이 있고, 이 힌두교적인 개념이 불교로 갈 때 어디로 가요? 티베트 불교. 이 티베트 불교는 뭐다? 영지주의의 본산이다, 본산.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실제로 뭐다? 실제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달마이라마 다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에 비슷한 걸로 해서 그 달라이라마가 또 살아나고 꼬마 아이로 태어나고 뭐 윤회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로부터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875년 이 신지학회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재밌어요. 이 영지주의의 신관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이가 등장을 해서 이 바보야, 너 선악과 먹어. 누가 못 먹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지. 참 바보스럽게.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사실은 너 그거 먹으면 너 신이 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도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래 먹어 얼른. 그래서 먹어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영지주의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은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로 눈이 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의 진정한 신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뱀.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6장에 보면 이 씨름은 세상과 뭐 이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누구다?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구약의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고. 왜?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막았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왜곡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로부터 나오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조차 다 거짓되게 만들어지게 되죠. 영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된 해석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를 이루어서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을 왜곡을 해요. 당연히 인본적인 해석을 하죠.
근데 인본적인 해석을 해서 뭐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가리고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풍요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로 여기 여러분 프린터에 물에 영지주의 사제 스티븐 휠러 있죠. 2006년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미국에 영지주의라는 교회가 있대요. 아예 영지주의 대놓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 책에 의하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제 스티븐 휠러가 2006년에 책을 발간했는데 영지주의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물질 세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들은 인간의 몸이 지상에서 생겨나고 인간의 영은 아득히 먼 곳, 진정한 근본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충만의 세계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의 불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런 무지로 인해 사람들은 빛의 불꽃을 노예 상태로 가둬두고 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영지주의 교회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 이집트 나그 함마디 문서가 있어요. 영지주의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독교를 경멸하고 성경을 왜곡 해석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있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브의 실수는 그 나무의 과실이 자신과 아담을 지혜롭게 하고 영생하게 만들 것이라고 깬 사악한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영지주의의 나그 한마디 문서에 속한 경전은 이 해석을 뒤집는다. 악의 화신과는 거리가 멀게 뱀은 낙원에서 가장 지혜로운 창조물로 여겨지며 진리의 증언은 뱀의 지혜를 극찬하고 조물주에게 심한 비난을 퍼부으며 이렇게 묻는다. 이 하나님 그는 어떤 종류의 신인가? 이에 대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까닭은 인간이 더 높은 지식으로 깨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은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이제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뱀은 선생할 때의 교사, 선생이 되어 전달하는 교사가 되어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참된 근원,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원에 대해서 너는 신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뱀이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섯 번째 헬무트 퀘스터. 하버드 대학교 신약 교수 헬무트 퀘스터는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또 다른 형태였을 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신약 교수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가 아니다.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4개 정도가 발견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이제 영지주의 문서를 이렇게 고대 문서잖아요. 고대 문서를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 일어난 교부들이 영지주의랑 받아들이면 안 돼. 영지주의랑 싸워야 돼. 이렇게 비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임스 로빈슨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하면서 실제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저항했던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었다. 이단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는 단체가 있대요. 여기서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복음을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그 도마복음이 들어간 신약 성경을 쓴다 그래요. 그들의 주된 목표는 이렇대요. 예수 세미나인데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장 단체라고 봐야겠죠. 예수 세미나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복음인가 보다, 기독교인가 보다 가는데 배우는 게 전부 기존에 알고 있는 기독교를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왜곡되고 거짓되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조립하는 내용들로 가득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현재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7번째,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지주의가 각양 모양대로 나타나는 형태가 종교다. 우리가 이제 그 힌두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의 얘기가 이제 신비주의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이들이 영지주의가 보통 이렇게 책에 보면, 또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의 종교가 그리스가 아닌 동방의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생겨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사상, 예를 들어 이 영지주의를 공부하면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플라톤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볼게요. 근데 플라톤을 찾아보니까 기원전 4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과 상승 사상이라는 것이 그리스 문명 지중해 연안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 속에는 영지주의의 문화가 깔려 있었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본래적인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기 어려운 그런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한국에는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이 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철저한 인본, 완전한 인본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 위에 기독교가 도래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복주의였어요. 우린 기도원 가서 울고불고 부흥회하면서 울고불고 한풀이, 신세한탄, 세속적인 배고픔의 문제,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가거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것이 10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또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지주의는 종교의 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종교적인 면들 속에서 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종교들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들의 모든 모토는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근데 도대체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도대체 인간은 왜 신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사탄은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의도했던 게 뭐예요? 첫째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한 제한성, 그게 필연이란 말이에요. 필연. 그런데 너는 죽지 않아. 방법이 있어. 비법이 있다니까. 거기 쏠깃한 거죠. 어떻게 하면? 신이 되면. 또 너는 선악한 먹어, 바보야. 뭐가 되면? 신이 될 수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생, 또 하나는 욕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럼 왕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그 법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법,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법. 그 법은 인간이 만들어요. 왕이 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당연히 법은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여야만 진리의 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고 완전하고 유일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는 뭐냐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인데 진리가 아닌데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당연히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 그 법으로는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에서는 절대로 구원과 영생은 얻을 수 없다. 제가 그 아까 현자들, 지혜자들 얘기했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법. 예를 들어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 유명하죠. 그 몰몬교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시크릿, 또 긍정의 힘. 이게 다 뭐예요? 비법. 이게 바로 영지. 이런 것들이 영지라고.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돈을 잘 버는 건 뭐예요? 이 영지라고. 영지. 비법, 방법, 요령, 법칙. 이런 거를 쓰면 어떤 분야든지 성공해요. 요거 영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작들을 다 부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예를 들어 이제 안식교 보면은 교주가 화이시죠. 뭐 10,000페이지인가 뭐 그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 이게 다 영지라고. 영지. 이게 왜냐면 장로들이 되는 조건.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 무엇인가 계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계시를 하는 게 뭐예요? 현자라고. 현자.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를 하는데 그 계시는 인간이기에 비진리라고. 비진리.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현자가 되는 비밀스러운 지식, 인간이 죽지 않고 욕구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달하는 뱀의 계시자, 빛의 전달자가 되고 싶어서 계시를 한다고. 수많은 많은 말들을, 쓸데없는 말들을 퍼날르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7,000페이지인가 뭐 그거 다 못 낸대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과 원리들을 계속 제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자, 빛의 전달자, 내가 선지자, 선생, 교사다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비법, 비밀스러운 지식, 니들 속 안에 있는 이 불꽃을 틔울 수 있는 비법의 전달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그 영지주의의 구원론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의 논쟁점이 뭐냐면 지식,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어떤 지식, 지혜로움, 정보, 법칙, 끊임없이. 그래서 논란이 많죠. 그 문제도 제가 또 따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구원파의 문제. 그 구원파의 문제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생명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지금 영지주의가 이 바벨론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과학을 통해. 사이언톨로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의 영생권. 그래서 최소 지금 뭐 양자학이라는 걸 통해서 몇 년까지는 늘릴 수 있다? 500년까지는 늘릴 수 있다. 야, 재미나요. 인간이 지금 연구하고 연구해서 생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500년까지 늘릴 수 있대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영생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생명권을 갖는데 그래도 어떻게 된다?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안 돼요. 신이 된다라고 했지만 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지 않아야 한다고. 근데 500년까지 늘릴 수 있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500년 살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이론적으로도 어떻게 된다?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 거짓된 이교 사상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도 신이 돼. 신은 죽음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죽음을 이긴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아멘.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해도 이론적으로 500년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죽어요. 왜? 인간은 신이 아닌 거로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영생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 아들을 통해야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 아들에게 가야 돼. 아들에게. 여러분 이 인류가 다 달라들어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우리 얻었다니까요. 아멘.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영생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종교의 어떤 세력들과 영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이 종교의 세력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학 교수도 그렇고 아예 영지주의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그뿐 아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론과 사상이 기독교 안에 많이 퍼져 있다. 근데 이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교회나 사역자나 성도들이 부흥회나 어떤 걸 통해서 무분별하게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 이 영적인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지주의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창세기에서 지금 어디예요? 인간의 타락의 부분이에요. 결국은 영지주의가 바로 그 부분, 인간이 타락하는 그 부분에 사탄이가 충동질했던 그 내용에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알면은 영지주의의 실체를 알고 무엇이 사탄의 유혹이고 충동질인지를 알겠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자, 영지주의는 뭐라고요? 인간의 신이 되는 게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말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알려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잘. 안 알려져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또 얘기할 건데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인간 속에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 속에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이글거리는 욕망, 그게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 인간이 신이 되려고 먹어요. 모든 종교의 근원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게 들끓고 있다고요. 그 원리가.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 종교라고요. 팔공산에 가서 돌 앞에 가든 태양 앞에 가든 어디에 가든 인간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권능을 갖고 소원풀이하고 모든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준다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종교라고. 종교.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런데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하나가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지금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 불의함을 감춰버리고 율법에 불순종했다라고 이걸 규정해 놓은 게 행위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어저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행위 언약이라는 거를 극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건드리면 성경 전체가 깨어진다. 이거 이승구 교수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복음도 깨진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철원 교수님이 이 부분도 얘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행위 언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이 깨졌다 이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통하도록 은혜 언약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새롭게 또 맺으셨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서철원 교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드디어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 서철원 교수님이 또 얘기했더라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니 행위 그 개혁신학에서 구원 언약도 있다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로 약속한 언약이 있다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두 개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느냐, 행위 언약은.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답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개혁주의도. 여러분 R.C. 스프로울이라는 사람이 되게 웃겨요. 그분도 행위 언약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수호자예요. 근데 그분의 언약이라는 책에 보면 구속 언약이 나와요. 아예 앞에. 그러고서 뭐예요? 인간은 구속 언약으로 구원되기로 돼 있었다. 그래놓고는 행위 언약을 별도로 또 얘기한다고요. R.C. 스프로울은.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충분히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R.C. 스프로울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까지 지킨다. 그래놓고는 거기 명단이 나와요. 막 개혁주의의 역사적으로 이어온 교리 책들과 신학자들 이런 바빙크 뭐 다 나와요. 거기 R.C. 스프로울도 나온다고. 이렇게
개혁주의의 모든 신학 사상가들이 다 행위 언약을 지지하는데 이거 거역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온다. 이게 전략이라고, 이게 전략.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덮어버린 것.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말하는 행위 언약. 이걸 덮어버림으로 무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종교가 뭔지, 이교 사상이 뭔지. 요한일서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그토록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기둥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의 얘기.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바벨탑처럼 인간의 하늘로 통하는 그 통로, 중보자,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고 원인, 죄성이고 원죄라고 하는 사실. 그 비밀을 감추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고 행위 언약,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죄의 본질을 감춘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상에서 율법 시리즈 1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율법은 의의 복음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를 뒤틀어버리고 원죄에 들어있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뒤틀어서 죄짓기 이전에 이미 인간 속에 있어도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얻어야 할 의가 율법의 순종이라고 거짓말을 해대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인간이 왜 의를 얻어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원래 있었던 불의함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러니까는 율법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율법을 통해 의를 얻었다. 여러분, 행위 언약 강조하는 사람, 내가 자료죠. 행위 언약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목숨처럼 지켜요. 그리스도. 예수님도 율법 지켜 의를 얻었다. 이게 복음의 아주 그냥 핵심이다. 이거. 그거 부정하면 복음 깨진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개혁주의 다 한다. 그래서 이 의로움도 뒤틀려 버린 거예요. 원죄를 바꿔버리니까 의의 복음이라는 것도 뒤틀려 버려요. 의의 복음이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의로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의 피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영지주의만큼이나 위험한 사상을 개혁주의가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을 분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개혁주의 자체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인간은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거지만 나중에 또 상승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변화라는 말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우리처럼 정말 마음이, 죄의 마음이 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변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이 신이 되었다라는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그래서 변화라는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심리학적인 내적 치유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게 다 영지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인간은 피조물이고 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예배자일 뿐이에요. 신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예배자인 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명상, 관상, 신비 체험으로 신비로운 지식을 얻어 목회하고 능력받아서 목회하고 뭐 몇만만 목회하고 뭐 여러분 그런 허망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령 사역이란 복음 사역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을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게끔 빌립을 통해 에디오페 대시에게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휘몰아치지만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이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 받으면 이것을 은사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 전파로 나타나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목회 사역은 복음 사역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건 무슨 수단을 통하든 어떤 미디어를 통하든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된다. 결국은 교회 건물 키우고 사람 늘리고 이런 게 목회가 아니고 목회라고 하는 본질은 그분의 교회 프로그램에 어떠함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년, 20년 후에도 존재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은 10년 후에 기독교는 본 모습이 없어져요. 이대로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와 합한 기독교를 정통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은 이단시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의 기독교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앞으로의 나머지 시간의 영상사역은 이교도들을 분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 통합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분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이교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만이 대안이다. 근데 무슨 복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메시아의 복음만이 대안이다. 그리고 교회가 외쳐야 될 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이다. 성도들이 믿어야 될 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재주의 문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모든 사실을 다 부정해요. 이것을 다 깨부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파괴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버리면 기독교는 분해되는 거예요. 종교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 고백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 이 내용이 골로새서 1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 진리를 놓치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한낱 욕망, 욕구 채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생 구원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시다. 이 신앙에 굳게 서서 이교들을, 정말 이교 사상을 분별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는